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고스란히 들려지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귀, 인간의 귀, 나의 귀는 닫혀지고 성령님께서 뚫어주시는 복된 귀들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허무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 앞에 섰을 때에도 칭찬받을 뿐 아니라 나의 삶이 영육간에 큰 저금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한결같이 변함없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성경은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이 신약구약 66권 많은 구절이 있는 것 같아도 아주 일정된 질서와 법칙을 따라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칙을 따라서 발전되고 있고 또 발전되고 또 완성되고 또 확인되고 또 발전되고 그래 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 가죽 옷이 신명기에 넘어와서는 겉옷 규례로 바뀝니다. 옷단 4개의 수를 달고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겉옷을 입으라. 겉옷 규례로 바뀌게 되고 또 직분이 주어짐으로써 제사장이나 또 성전을 섬기는 자들의 의복이 바뀌게 되고 찬양대 의복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헌금 수금하는 분들이나 찬양대 대원들이 옷을 입는 것도 그냥 폼이 좋아라고 입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렇게 옷 규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에 맞추어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주어지는 의미가 풍성하게 됩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를 상징하는 겉옷 털옷이 떨어지게 되고 엘리사는 그 옷을 집어들고 베델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사건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굳이 필요 없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챙겨 입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이 옷에 대한 개념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그 속에 어떻게 해요? 계속 의미가 풍성해지는 거죠. 옷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결국 베드로서에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가죽 옷이 결국은 신약의 끄트머리에 와서는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완성이 되는, 그래서 한결같이 동일한 법칙을 따라 발전하고 그리고는 완성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질서, 모든 사건, 모든 법칙, 모든 구절 하나들은 딱 한 곳을 향해 가기 때문에 다 정연합니다. 혼돈스럽지가 않습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가 않습니다. 왜? 한 곳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 한 곳, 한 분, 그분을 향해서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과 모든 역사와 모든 것들이 그 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정돈이 되어 있으며 일체적인 법칙이 있으며 동일하게 발전이 되어가고 있다. 그 한 곳, 그 한 분, 우리는 누구신지 다 압니다. 성경 이 66권은
전체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주일은,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오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주일날 성도들로 교제하는 모든 교제와 만남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한 곳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부도 물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들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정치나 세계 정세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교회로 모여서 하는 모든 것은 딱 한 곳을 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그 결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내 이야기하고 내 생각하고 여러 가지가 되면 파당이 생기게 되고 사탄이 틈타게 되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분열이 되게 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은 한 곳을 향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모임도 고신교회로 한 곳으로 왔잖아요. 예배도 한 곳으로, 구역별로 모임도, 기간별로 모임도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한 곳으로 모여져야 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예배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나지게 될 때에, 지금 우리는 이 주례 땅에 고신교회로 모여 있지만 저 멀리 미국이나 유럽이나 혹은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도 동일하게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서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될 때에 전 우주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하나가 되고 전 우주의 교회가 한 몸 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고 자기 받는 은혜에 머물러 있고 자기 좋은 데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의 한 몸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도 한 곳으로 모이고 각 교회들도 전부가 다가 예수로 모여지게 될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 사도세의 신앙 고백 위에서 예수로 모여지는 거기에서부터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한 몸 되는 기적을 이루는 날이 바로 주일이요 예배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온 교회들로 온 성도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이게 만드는 가장 위대하고 벅찬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오늘 설교자들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목사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사명이 그렇다는, 사역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의 설교가, 설교자의 이 설교가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어떤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도 듣는 사람들도 모두가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모이게 하는 그 사역이기 때문에 목회자, 설교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역 때문에. 목사가 여기 있는 성도들보다 뭐 달라서가 아닙니다.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다른 거죠. 어떤 사명입니까? 온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에게로 모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교회로 세워진 모든 교회의 목사들이 설교할 때에 그 설교가 온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들로 하여금 예수에게로 모이게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에게 있어서 이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런데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목사의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른 것 때문에 시비를 삼아요. 뭐 신방을 안 한다, 전도를 안 한다, 부흥이 안 된다, 이런 것과 시비를 삼는단 말입니다. 한국교회의 정서가 그래요. 뭐 사랑이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다 부족해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게 하고 주일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내가 예수의 몸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난 하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설교만 터져 나온다면 어찌 보면 목사로서 사명은 다 한 거예요. 그거 못하면서 사랑하고 뭐 그거 못하면서 뭐 잘하고 신방 잘하고 오만 것 다 잘해본들 그게 뭐 사회단체고 친목단체지 그게 교회겠어요. 그러니 목회자, 설교자가 이 부분에 중요해. 온 성도들의 관심을 주일 하루만이라도 이 예배 시간 1시간만이라도 설교 듣는 한 30분만이라도 예수께로 모이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지금 설교자, 목회자인 겁니다.
이렇게 귀한 사명, 설교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보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장로들이에요. 당회의 사명이 그거예요. 잘 다스린다. 뭐로 다스리는데요? 장로님들의 경험과 다스릴 거예요? 장로님들의 뭐 지식과 다스릴 거예요? 아니요.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게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설교죠. 그 설교를 우리 장로님들은 귀에 잘 담아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하고 말씀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들이 목사를 보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로직이에요. 과연 이것을 가지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되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장로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뭐 당회하면 당회에서 뭐 서고 뭐 날도 정 이런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 한 몸 되게 만드는 것은 목사의 설교요. 이 설교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성도들하고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의 불만이 튀쳐나올 것이고 성도들이 이해 못할 것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사의 설교를 보필해야 할 자들이 바로 장로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스림을 잘 받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그리스도의 한 몸, 예수의 몸이 되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오늘 우리 고신교회 교단에 속한 강단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는 강단,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는 목사가 가진 설교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 한 몸을 이룬 일에 그 설교를 보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장로가 한국 교회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오늘 이 고신 총회 안에 과연 그런 장로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설교를 보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장로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 교인들이 은혜 받고 교인들이 감동받고 교인들에게 기쁨을 주고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설교를 하기 위하여 쓰레기통을 뒤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모여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사가 심려를 기울여야 되는데, 성도들이 뭘 좋아할까? 성도들의 요구사항이 뭘까? 성도들이 싫어하는 것이 뭘까? 성도들의 기쁨이 되는 건 뭘까? 성도들의 감동을 주는 게 뭘까? 일주일 내도록 목사들이 쓰레기통을 뒤진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서. 성도들은 다 세상 거 좋아하니까 세상을 뒤지고 있고 신문 뒤지고 있고 인터넷 뒤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 말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겨우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자존심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장로들은 아닌가? 외식하는 장로들은 아닌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로서 백성들을 위하고 회당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한다지만은 너희 하는 외식하는 무리들은 전부 독사의 새끼들 아니냐?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향하여 한국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실 것 안 같아요. 성도들 탓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와 앞자리에 앉은 10분의 장로님 책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한다고요? 절대로요. 우리 고신교회 성도를 똑똑히 하세요.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돼요? 신앙과 불신앙이 이해가 됩니까? 출발부터 틀린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화합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이고 교회를 이해하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 돼버린 거지. 근본 정신이 뭡니까? 빛이요 어둠입니다. 어둠에 살던 사람들이 빛에 사는 우리를 보고 부러워서 빛으로 오고 싶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어둠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불 다 끄고 우리도 어두워져야 됩니까? 이런 기본적인 생각도 목사 장로들에게 없다 이 말입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할 수 없고 신앙과 불신앙이 함께할 수 없듯이 오늘 교회와 세상은요 절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어둠에 살고 길을 모르는 저 세상이 우리 빛에 가는 우리들을 보고 부러워서 자기들도 빛으로 들어오고 싶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성경의 동물법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맹수같이 살아가다가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그들은 가축이 되는 거예요. 육축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고신교회는 당당하게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다 체험했잖아요. 우리 건축 끝나고 나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터졌어요. 지금도 곳곳에 현장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건물을 딱 팔고 나니까 LH 사태가 딱 터졌어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리가 부흥회하는 날에 매각이 되었고 부흥회하는 기간 동안에 이 땅을 샀어요. 처음에 철근이 조금 올라서 우리가 조금은 손해를 봤지만은 만약에 지금 작년에 교회를 시작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놔놓고는 막 그냥 계속 손해보는 거지. 빚만 늘어나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헌당을 원하니까 무슨 결과가 일어났어요? 코로나 끝났잖아요. 우연입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예, 우연으로 아실 분은 우연으로 아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이라 위기를 주셨지만 그 위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뭐 특별히 잘한 거 없습니다. 우리 새벽기도도 안 했잖아요. 수요기도도 안 했잖아요. 금요기도도 다 안 했잖아요. 모든 것 다 포기했지만 그러나 주일 예배는 드렸잖아요. 당연히 해야 할 것만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셨던 거예요. 남들은 다 모임을 폐지할 때 그래도 목숨 걸고 부흥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흥회 이름에 걸맞게 교회를 매각하게 하셨고 배로 값을 받게 하셨고 교회 짓게 하셨고 좋은 땅 사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헌당했는데 한국의 코로나가 끝나버리고 세계 코로나 끝나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는 멈춰질 수가 있어요.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체험한 자들이고 그런 교회고 그런 성도들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체험해놓고도 딴소리하면 그것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다른 교단, 한국교회까지 거론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고신교회, 고신총회, 고신교단만 들여다봐도 오늘 갑자기 이것이 욱해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좀 일찍 와서 설교를 좀, 사실은 오늘 원고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원고가 아니고 아침에 욱한 설교예요. 눈물이 나든지.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산을 위하여 울며 산들을 위하여 울며. 산이 뭔지 아시겠죠? 산 위의 동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하나님이 세우신 산 위의 동네 교회들을 위하여, 오늘 막 그게 확 북받쳐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치 내가 예레미야가 된 것처럼 오늘 고신 교회들을 위하여 울며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다 세상 불에 다 불타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산에 무슨 가축이 있습니까? 산에 짐승들이, 맹수들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집에, 산 위의 동네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졌으며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코로나19라고 온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철폐하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산들에 가축의 성도들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눈물이 확 터져 나오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들, 장로님들 제가 성경 공부를 좀 인도하는 그런 방이 하나 있는데 그러다가 오늘 막 좀 그러다 터져 버렸어요. 여기 있는 목사들이 다 사건 같은 목사들이고, 당신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고 있나? 거기 장로님들 많이 앉아 있거든. 장로님들 다 독사 이 새끼들 아니에요? 내가 막 오늘 글을 올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들에게는 죽음과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임재하신다면 그 결과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옵소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기도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죽어버려 소멸됩니다. 그죠?
그 드라큘라가 뭐 햇빛을 보면 싹 사라지듯이 소멸 어디 그런 영화들이 많대. 드라마도 많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죄인들은 그 앞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임재하시면 어떨까요? 좀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물론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가 세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모세 같은 자도 수건으로 가리고 숨기고 바위 뒤에 숨기고,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 숨으면 모세도 죽어.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던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났으면 그 모세의 얼굴에 나는 빛도 보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에다 수건을 가릴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는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죠. 수면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임재하신다면 그 결과는 매우 큰 사건이 예상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입니다. 에베소서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창조되기 전에. 그러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나를 아시게 되고 나를 택하셨다고 한다면은 지금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실 때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창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뭐가 그래 그 좋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반역하고 배도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다 아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 떨어질 것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그래 창조하시면 좋으셔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내 아내의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집온 며느리가 이제 임신을 해서 내 며느리 뱃속에 손자가 들어있다고 MRI를 찍고 하니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의사가 이 아이 낳으면 죽습니다 라고 만약에 판정이 떨어지면 뱃속에서 보니까 지금 나오면 불치병이 걸려서 죽네요, 살 가망이 1%도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어느 아버지가 좋고 어느 할아버지 어느 할머니가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잖아요. 창세전에 우리가 죄인들 거 다 아셨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죽게 될 거 아시는데 그런데 창조하시면서 뭐가 그래 좋아서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단순한 창조장이 아니라 그 안에는 구원이 가득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창조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비법이 가득 들어있고 그 비법 중에 하나라도 걸려들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냥 해와 달을 만드시고 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아니라 그 속에 창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비법을 가득 넣어놔요. 그물을 촘촘하게 넣어가지고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넷째 날이라 다섯째 날이라 여섯째 날이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물을 겹겹이 사서 하나라도 걸려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그리고는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 내 아내의 뱃속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는다 해도, 내 며느리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면 죽는다 해도 살아날 비법이 생기고 나면, 아니 더 건강해지던 비법이 생기고 나면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창세기 1장은 창조장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비법을 쳐놓은 하나님의 구원장이 구원장. 그 창조의 속에다가 그 짐승 속에, 새 속에, 물고기 속에, 하늘 속에, 바다 속에, 나무 속에, 온 천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실 비법을 다 넣어놓은 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좋으셨던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뭐 다 지어놓고 좋아서 좋았더라가 아니고 그 속에 전부 우리를 살리는 방법, 우리를 살리는 비법을 넣어놓으시고는 그래, 너희들 하나만 걸리더면 산다. 너희를 살릴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좋으셨던 것은 우리 때문에 좋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왜 먹는지,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무엇 때문에 집을 사야 되는지, 왜 새끼를 놓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100년도 안 되지만은 하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치를 느끼게 되고, 냉수한 것을 또 보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만들어 구원의 백성들로 만들어가 것을 다 거기에 넣어 놓으시고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으셨던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손자 손녀들이 밥을 잘 안 먹다가 밥을 먹어보고 그 입에 밥을 받아갖고 이렇게 꼬물럭꼬물럭 씹으면 아이고 내 새끼 예쁘지? 지 좋아라고 집안 먹여놓고는 그것도 없고 아이고 저놈은 쪼디 봐라, 아이고 누구 쪼디 잘만 너 저래 예쁘노? 밥 안 먹으면 숟가락 들고 얼마나 쫓아다니노? 내 손자가 내 아들이 밥만 잘 먹어도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보기 그렇게 예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우리 때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었고 바로 우리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장면에서 심히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 분만 더 들여다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때문에 좋으셨지만 정작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죽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심히 좋으셨지만 하나님은 정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하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 아픔을 다 뒤로하고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 보시고 하나님은 좋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 눈에는 어떤 것이 좋아 보여야 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서 아멘하게 된 거 아시겠습니까? 저절로 아멘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이 아멘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눈에는, 내 눈에는 어떤 것이 보여야 하고 어떤 것이 좋게 보여야 되겠나 이 말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어떤 것이 좋아 보입니까? 어떤 것이 심히 좋게 보여야 하겠습니까? 고신교회 목사가 되었고 고신교회 장로가 되었고 고신교회 성도가 되었다면 고신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는 좋은 것이 어떤 것이어야 하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여러분에는 좋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좋아 보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는 비법까지 넣어놓고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보시고 우리 보고 좋아하셨다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의 몸된 고신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요? 좋기나 해요? 마지못해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으신 것,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것, 그것은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보면서 좋으려면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고신교회 성도로서 고신교회를 보면서 보기에 좋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는 고신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의 눈에는 교회가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불평이 생깁니까? 교회가 보기 싫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구약의 창조는 신약의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으심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서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창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신약의 시대를, 구약에서 발전되어서 중첩시대를 지나고 예수님이 중첩시대, 이제 곧 신약으로 넘어가는, 신약은 교회의 시대가, 신약의 시대로 넘기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알리는,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세례받으심이었는데, 그 세례받으심에 어떻게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의 음성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물 위에 올라오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결과보다도 발전되고 개성된 신약에서의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하심이 훨씬 더 강력하고 큰 의미가 나타날 거다, 결과가 나타날 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으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으로 인하여 무엇이 창조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으심으로 인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이후에 무엇이 창조됩니까? 바로 교회가 창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교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가 창조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아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 새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창조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 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되죠. 그런데 선악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이런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아예 예수의 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쫓겨날 것도 없게 다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넣어놓으면 또 선악과 따먹고 도망 쫓기기 뻔하니까 아예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버리고, 아예 우리를 뭐예요? 예수의 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위대합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의 세례받으심으로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창조된 이 창조가 위대합니까? 그 결과물들이 우리들이에요. 에덴의 동쪽 에덴 동산이 아름답고 좋은 게 아니라, 거기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여기 앉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새롭게 완성하여 만든 새로운 파라다이스, 새로운 에덴 동산들이 바로 여기 앉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라고요. 자,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창조한 것을 보실 때에 첫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도, 여섯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는 두 번이나 말씀하셨고, 여섯째 날에도 말씀하시고 31절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신약에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심으로 새롭게 창조된 교회는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선악과 따먹고 쫓겨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다 한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완성되고 새로운 교회로 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여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구약의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면, 구약의 창조보다 훨씬 더 완성된 신약의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창조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고신교회입니다. 오늘 여기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보여져야 되며,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져야 하겠냐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면, 그것보다 훨씬 더 완성된 신약에 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교회가 되고 그 예배가 되었다면, 오늘날 교회된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야 되겠나 말입니다. 어떻게? 오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까? 오늘 고신교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 예배 드리는 내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의 몸이 되고 그의 교회가 되고 그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예배는 우리가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뻐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쁘시면 당연히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관심은 말씀으로 집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해야 되고, 오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자세와 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실까 안 기쁘실까? 오늘 또 마치고 나가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밥 먹고 할 때 내가 하는 행동들이, 오늘 또 교회를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내 발걸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과연 하나님이 좋으실까 안 좋으실까, 하나님 눈에 기쁘실까 안 기쁘실까, 그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거예요. 의식도 없어가 되겠습니까? 생각도 없어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그래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근사야, 참 내가 보기 좋구나. 적어도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이런 고신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3번쯤 말하다가 말 안 들으면 포기해버리는데 하나님은 3번이 아니라 30번도 300번도 3000번도 30,000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눈에 좋게 보여야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인생을 살만한 것이 되는데, 너무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심정을 토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고신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좋아하실까? 하나님 눈에 좋을까? 내가 좋은 것 말고 이때까지 자기 좋은 대로 살았는데, 천하 없어도 지 맘대로 살았는데, 그래도 주일만이라도 예배드리는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눈에, 하나님 눈 보시기에 좋도록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살게 하옵소서. 이런 꿈과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쁘셔서 그 하늘 천성에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끌끌끌 웃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아른거려 세상의 모든 연여 근심들을 그 기쁨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고신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